내일 앞으로는 일요일 날 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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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어르신들, 이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회를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어서 참으로 환영하고 또 기쁜 일입니다. 예. 우리 김별희 집사님은 출타 중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라온이네 가족도 라온이가 수족구 병으로 교회를 오늘 못 온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오늘은 지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우가 엄마 아빠하고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이제 출산이 임박해서 아무래도 이제 현리에서 여기 병원이 없으니까 출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서울에서 출산을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남집사님의 아버님께서 긴급히 그때 그죠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2번이나 하시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치료가 필요해서 입원을 하셨는데 어디 하셨는데 에덴 요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좀 병문안을 가서 위로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재림군인들 환영합니다. 우리 조태민 형제는 당번을 맡아서 못 왔고 우리 박성기 형제는 이제 휴가를 한 2주간 휴가를 잘 보내고 와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환영해 줘야 될 사람들은 우리 서현민 그리고 강동윤 두 학생들이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데요. 비록 문화원의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마라톤 출발은 많이 하지만 결승점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살을 빼겠다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사람은 많지만 살을 빼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우리 현민이하고 동윤이는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완주할 사람 같습니다. 네. 성도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항상 환영해 주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8월 15일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광복절. 8월 15일은 광복절이었죠. 자, 광복절은 무슨 날입니까? 일제에서 해방된 날. 그렇죠. 우리가 일본의 속국에서 해방되었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정신이 없습니다. 옆에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소리가 잘 만들어 놓고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자, 우리 이게 뭡니까? 우리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3.1 운동 때도 광복절에도 이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있다가 뭐 했어요? 쫙 꺼내가지고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원래 그죠? 이 광복절 행사를 두 군데서 따로 했다고 그러죠. 저는 뉴스를 하지는 못했는데 8월 15일 저녁 뉴스를 못 봤는데 인터넷을 봤더니 광복절 행사를 원래는 따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여당이 주도하는 대통령과 여당이 주도하는 광복절 행사, 또 다른 한 팀은 야당이 주도하는 광복절 행사. 여러분 어디에 참가하셨습니까? 야당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광복회가 주관한. 네, 광복회가 주관하고 광복회가 야당 주관한 인사들을 다 참여한 거지. 네. 그 야당이 주관한 건 아니고. 네, 주관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건국을 우리나라가 언제 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들이 왜 이제 따로 하냐면 건국에 대한 뭡니까? 논쟁 때문에 그렇죠. 한쪽의 주장은 1919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어떻게 해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돼서 그때 건국이 됐다.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건국 날짜가 진짜 굉장히 많아요.
1919년 3월 1일 건국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3.1 운동을 기점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3.1 운동의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는데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뭐라는 거예요? 자주 독립 국가임을 선언한다 했기 때문에 건국이 언제라는 거예요? 19년 3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19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4월 11일 건국론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광복회가 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4월 11일 날 상해에 임시정부가 설립되었으니까 정부가 설립되어 나라가 있지. 그래서 뭐예요? 4월 10일 날 저거다. 임시정부 수립이 우리 건국일이다. 근데 또 4월 23일 건국론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4월 23일 날 서울의 한성에서 전국 13개 지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정부 조직을 했어요. 그때 일제치하에서 어떻게 은밀하게 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뭐라고 주장해요? 다 각기 우리가 건국제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다 1919년 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1948년 건국 주장이 있는데 여기도 세 개나 있어요. 5월 31일에 국회가 출범합니다. 정부가 나라가 쓰려면 의회가 있어야지, 국회가 있어야지. 국회가 출범한 날을 뭐라고 해요? 건국일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7월 17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그날 헌법을 제정했으니까 법이 있어야 나라지 무슨 제헌절. 예, 제헌절 만든 그날 제헌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날이 건국이다. 그 다음에 또 48년 8월 15일 이날 뭐였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선포하고 정부를 그죠?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진짜 건국일이다. 3회 의견. 개천절. 그 다음에 또 제3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는 무슨 1948년에서 19년이냐? 우리나라는 단군이 써온다. 단군 할아버지가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개천절에 나라를 세웠다. 그죠? 그럴듯하죠? 근데 이 단군 계급은요, 날짜가 완전히 엉터리예요. 연구를 해보면요, 연도도 다 근거가 없고 그냥 막 이렇게 해요. 날짜도 원래 음력인 것을 3년 지금 양력을 고쳐놓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뭐 했으니까? 해방했으니까. 그날이 건국일이 무슨 날이냐? 그날에 우리의 주권을 되찾았으니 45년 8월 15일이 진짜 건국이다. 이 사람들은 또 뭐 하냐면 45월 8월 10일에 뭐 하냐면 건국 훈장을 수여했는데 건국 훈장이 뭐예요? 나라를 세웠으니 건국 훈장을 준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미완성론이 있어요. 무슨 건국이 되냐? 지금 남과 북이 분리돼가지고 아직도 대한민국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건국했다고 볼 수 없다. 미완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충론입니다. 절충론은 뭐냐?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도 세우고 3.1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다? 태동이다.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이런 것을 갖춰야 그리고 대내외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자기 혼자 나는 나라라고 선포를 했으면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나라가 되냐 하면서 1948년에는 뭐가 된 것이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고 태동은 19년에 태동이 됐다. 제가 이걸 갖다가 말을 만들기를 19년에는 임시를 했고 1945년에는 뭐 했어요? 출산을 했고 1948년에는 뭐 했어요? 호적에 올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딱 맞아요. 1919년에 뭐 했어요? 우리가 선언했지만 객관적인 조건을 못 갖추고 있어요. 정통성은 거기에 부여할 수 있지만 뭐는 없어요. 적법성을 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아직 등기는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임시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태동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물러가면서 뭐 했어요? 우리의 나라가 출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국제사회 유엔에 등록이 되고 내부적으로 조건을 다 갖춰서 적법성을 갖추려면 좀 더 기다려서 48년에 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했다 이거죠. 자, 이것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렇게 싸워서 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뭐 했어요? 예, 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이걸 따로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헷갈리고 정말 광복절 분위기가 안 납니다. 그죠? 광복절 하루만이라도 뭐 해야 되는데 광복절 하루만이라도 같이 와서 태극기 같이 흔들고 대한민국 만세 외쳐야 되는데 이날도 찢어져가지고 따로 있으니 이게 뭐거든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해방했어요, 안 했어요? 자력을 한 게 자력은 아니죠. 못했지요.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킴으로써 타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미국보다도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계셨다. 대한민국은 누가 독립을 시켰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애국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안익태 선생님을 애국가를 만드신 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절각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 때 작곡만 하면 노래가 만들어집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가사가 중요하죠. 작사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안익태 선생은 작곡자입니다. 애국가를 작사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아무도 모르시죠? 애국가를 작사한 사람은요,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설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안창호 선생님이 만드셨다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분이 만든 것이 맞아요. 예. 자, 우리 애국가를 보면요, 애국가 작사자 이름이 나오네요. 윤치호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는데 애국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했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근데 이게 하느님이 보호하사니까 사람들이 하느님 하니까 무슨 어떻게 그죠? 옥황상제를 말하는지, 예? 천주교의 천주를 말하는지, 천도교의 하느님을 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원래 애국가는 찬미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부르기 위해서 찬미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그거를 나중에 전 국민이 뭐 하도록 전 국민이 다 종교와 상관없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개작을 해서 고친 것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나라가 없을 때 뭐 했어요? 애국가를 만들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따라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만세가 무슨 뜻입니까? 만년 동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만세. 자, 여기 이 윤치호 선생님은 독립신문 사장과 대성학교 교장을 지냈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분이 만든 초기의 애국가는 찬미가의 그때는 지금은 기독교는 다 찬송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도 다 우리처럼 찬미가라고 불렀어요. 찬미가 14장에 들어있는데 보시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예. 그러니까 이 우리의 꺼져가는 민족 혼을 붙들고 살리고 망한 나라를 살려내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예. 이 하나님이 없어진 나라를, 망해버린 나라를 살려내신 겁니다. 자,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민족 대표 34민. 그죠? 많이 보신 사진이죠? 이 민족 대표 34민이 뭘 하셨어요? 3.1운 독립선언문. 그렇죠. 3.1 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이분들이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밑에다가 옆에다가 사인을 했잖아요. 서명을.
민족 대표 34명이 서명을 했으니까 뭐가 돼요? 이게 독립선언서가 되죠. 이분들이 사인을 하지 않고 그냥 써가지고 돌렸으면은 불온삐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불온삐라. 우리 교인 중에서도 한 명이 참가했다는 것 같은데. 33명.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잘 조사를 못했고요. 근데 제가 이게 3.1 운동 민족 대표 34명들을 쭉 설명을 봤더니 밑에 나오죠. 천도교인 15인, 개신교 목사, 대부분이 목사들이고 약간의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목사 장로님이 16명, 불교인이 2명밖에 없었어요. 34명의 민족 대표. 그리고 천주교는 불참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3.1 운동이요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때 일제의 감시 때문에 뭘 못하냐, 뭐 전화 같은 것은 없었고 이 해가지고 막 뭐하요, 이 전달을 해야 되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 운동을 하려면 전달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런 네트워크가 없어요. 네트워크가 없어요. 그리고 방송, 그죠? 방송, 신문 이런 것은 다 일제에 의해서 다 차단됐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어떻게 날랐어요? 교회에서 날랐어요. 지역 교회 대표들이 넘겨주고 전달해주고 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터뜨렸어요. 그렇게 해서 은밀하게 가져갔다가 3월 1일 날 일제히 이렇게 만세를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독립적이가 아니고 3.1 운동 사진이 아니고요. 이제 해방되는 당시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그 당시의 감격,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그죠? 얼마나 백성들이 감동했습니까? 잃어버린 나라를 찾았을 때의 그 감동.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리와 같이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뭐 하려고 했어요? 이 독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자,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도 있고 또 테러리스트도 있었고 또 뭐 로마에서 공무원을 지냈던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누가 있었어요? 세리장. 세리도 있었지만 또 누가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이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극렬한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무력 투쟁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도 가끔씩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질문해요? 예수님, 당신께서 나라를 언제 세우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말한 예수를 보고 당신의 나라를 언제 세우냐 부를 때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독립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편을 들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편도 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 정치에 관한 말씀이 일절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압제받는 유대인들도 사랑하시고 또 압제하는 로마인들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로마인들도 책망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자유라든지 해방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유와 해방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도대체 왜 해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어요? 자유를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슨 종이다? 죄의 종. 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속박, 이 자유, 이 해방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일본으로부터 또는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할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죄에서 해방.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낍니까? 그렇게 느끼세요? 아, 나 괴롭고 힘들고 살기 힘들다. 아유, 죽고 싶다. 뭐 때문에요? 아, 나 이게 그냥 자유가 없다. 괴롭다.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셔요? 안 느끼셔요? 느끼지 못하셔요. 우리가 일본의 밑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렇게 느꼈어요. 야, 우리 진짜 못 살겠다. 일본 물러가라. 일본 밑에서 못 살겠다 그랬어요. 근데 일본이 물러갔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뭐 했어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지금 일본보다 더 잘 살아요, 대한민국이. 개인적인 급여 통계가요, 일본을 앞질렀어요. 그래 지금 외국 노동자들이요, 일본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 한국에 올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보다 한국이 월급도 높고, 높을 뿐 아니라 일본은 자국민하고 외국민은 차등을 줘요, 월급을. 네. 근데 한국은요, 외국인하고 한국인 월급에 차등이 없이 최저임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 할까요? 한국으로 올라가. 아유, 미국도요, 짠돌이 최저임금이 얼마나 짠지 몰라요, 미국이. 우리 아이들도 미국에 있는데 제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1시간당 10불, 12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 13,000원, 15,000원.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10,000원 좀 넘어. 한국의 최저임금이 지금 10,000원 넘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12,000원 주면서 최저임금 월급이 정말 진짜 나쁜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진짜 아주 그냥 그죠? 미국이 진짜 가난하든지 그래요. 우리 최저임금이 지금 미국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일본보다는 높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등이 없으니까요. 외국인이 한국에 오는 거 일본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교회 한국에 오신 뭐라 할까요? 야, 너희들 성공했다. 너희들 잘 산다. 야, 너희들 독립시키기 참 잘했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이요, 한숨을 쉬실 거예요. 한숨을 쉬실 거예요. 먹고 살기는 잘 사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노예가 다 되었구나.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살구나. 왜요? 우리가 다 죄악의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우리가 남의 노예가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저깁니까? 남의 노예가 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아주 종살이하고 있어요.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스스로는 뭐예요? 우리는 아주 자유롭다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가요? 여기요, 착시 현상이 있어요. 착시 현상. 유대인들이 자신을 볼 때는 뭐예요? 우리는 자유롭다.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는 노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착시 현상이 생깁니까? 달리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이 나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나보고 이래라 저렇게 하지 마. 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느껴요? 나는 자유롭다고 느껴. 그래서 막 아이스크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식도 하고 막 간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몸이 쫙쫙쫙쫙 불어나면서 어느 날 어지러우면서 픽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뭐예요? 수술합시다. 그죠? 수술합시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스스로 뭐라고 느꼈어요? 자유롭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바꿔봅시다. 이 사람을 요양원에 들여버렸어요. 요양원에 들여봤더니 식당이 맨날 풀만 나와. 풀만. 아, 고기 먹고 싶다. 햄버거 먹고 싶다. 예? 피자 먹고 싶다. 근데 뭐만 나와요? 풀만 나와. 또 그것도 잘못 가가지고 한장놀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생식만 나오는 거야. 그 뭐예요? 지지고 볶고 삶고 한 걸 먹어야 되는데 뭐만 나와요? 생풀만. 내가 토끼냐?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요양원에서 한 달 있다가 보니까 혈압도 정상, 당뇨도 정상, 고지혈도 정상, 모든 게 아주 신체가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위 죄악된 자유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줬는데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의 잘못된 욕망의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만 먹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지불감증, 너는 심각한 죄악의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받고 있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의 자유? 나는 해방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이고 당신들의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려 하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이고 진리에 따라 살지 않소.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요. 마귀는 자기 본성에 따라 뭐한다? 거짓말을 해대는 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독립국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너희들은 죄의 소국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나는 자유인이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죄의 노예와 종이 되었다. 고통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8편 3절에는 말하기를 악한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빠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거짓말만 입에 담는구나. 사람이 언제부터 곁길로 갔어요?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갔어요. 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관역을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목표를 벗어났다. 인간이 언제부터 목표를 벗어났어요? 아담.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어린 아이들 보면요 웃을 때하고 잘 때만 좋아요. 웃을 때하고 잘 때만 천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그것이 뭐 하면 그 자기 본성을 드러내면 뭐해요? 아주 마귀상을 하고 있지요. 나면서부터 어디로 간다? 곁길로. 말 안 들어요. 말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 속에 나의 죄 많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하려는 원함은 있지만 실제로서는 내 일을 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이름 밖에는 세상에 다른 어떤 이름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즐겨지고 기회가 되면 죄를 범합니다. 선한 일을 향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악한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뭐 할 수 있다? 해방시켜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육신의 자유뿐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해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를 극복하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전체에 충만히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주가 나를 구하셨네.